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성숙함을 입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감정의 의욕과 생각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적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겨놓은 2024년도를 바라보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다음에 그가 전한 부탁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지막 과연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어떤 신앙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 쪽으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울이 무엇의 기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좀 초점을 좀 맞추십시오. 왜? 그것이 바울의 신앙, 바울의 복음 선포, 바울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봤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조금은 알죠. 원래 이름은 사울. 그러나 헬라 언어로 이제 바울 이렇게 바뀌죠, 이름이.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에 있는 다소 지역,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있는 율법 문화생, 그 당시로는 최고의 율법사에게 공부한 사람이고 갈라디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많은 영갑자들보다도 나의 동료들이나 나보다 나이 많은 영갑자들보다도 자기는 율법에 뛰어난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율법학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 속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위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욕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다. 부족함이 없죠. 바리새인이다.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사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학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세의 제자다. 당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넷대로 이름 중에 하나가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권위와 부를, 위치를 그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지, 율법에 없는 것 가르치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지.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배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바울의 위치에, 사울의 위치에서 볼 때의 그리스도교는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위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모든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교, 교회는, 여러분, 교계는 너무나 요즘에 가치가 떨어져서 하찮게 보입니다. 적어도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권위가 더 크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도 그들은 그들의 이론에, 자기들의 어떤 법에 맞지 않으면 다 바꿔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그러던 바울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개종합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야기는 바울이 여러 군데 가서 많이 간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간증은 사람들에게서 받아지기보다는 간증을 들은 많은 군중들 속에 소위 금방 말한 자기와 같았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야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치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했던 그런 많은 군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는 엄청난 사건한 사건입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행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밝은 빛만 봤죠. 그러나 그 빛 안에서 던지는 말씀은 생생하게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그는 소경이 됐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이 자기 눈앞에 딱 닫힌 겁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그는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학문적 내용들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서신을 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름받은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부름받은 자. 예수님도 직접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듣도 보지도 못한 깜짝 놀랍니다. 그게 바울에게서는 센세이션한 아주 쇼킹한 사건이죠. 어떤 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한테 오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서 이게 뭐지? 왜 이 말씀이 나와 이렇게 접촉이 되지?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나를 또 그때 그 사건이 내가 성령을 체험한 시간이었다. 바울은 그 체험을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본문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택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택정함. 앞으로 2주라고 하는 이 택정이라는 말은 그냥 지명하는 겁니다. 지명.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형태에서 어떤 무리에서 딱 떼어놓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임명하는 겁니다. 구별시켜 놓는 걸 말해요. 내가 구별될 때는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었는지, 내가 딱 임명받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내게 임명이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여러분이 아포리조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부름받았다, 구별됐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임명하고 구별하고 그 무리에서 분리시켰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저 세상의 무리에서, 죄악의 무리에서, 삶의 모든 무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딱 구별했어요. 분려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맨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또 왜 불렀는지 그런 방황 속에서 우리가 매번 살아갈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딱 고백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어진 바울, 부름받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뭘까? 한 3가지 정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일단 선포된 말씀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죠. 모세의 제자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여러분 미리 선포한 그 말씀이에요. 미리.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차고 넘치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신 말씀을 바울은 일단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신앙의 기본,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은 글쎄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나를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뭔가 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좀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몰라서 좀 알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면은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런다든지. 바울은 정확했습니다. 모세로 제자로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고 그렇게 모세의 제자로 말했던 그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완벽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가 말한 모든 제사 안에서, 제사 제도 안에서 거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가 하나님에서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은 내가 그동안 학문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내가 배워서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뭐 체험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발시킨 거예요. 그 알고 있던 그 폭을 완전히 핵폭발시키듯이 확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이 누구를 향한 건지, 모세가 제사제를 통하여 한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에 감동이 옵니다. 이 말씀에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고 내 믿음의 상태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길을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뒤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듯이 그는 가서 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아라비아 3년 안에서 그의 신학 체계를 정립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동안 배운 모든 사건, 모든 말씀, 선지자들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거기서 나는 뭐라고 표현되어지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바울의 복음을 갖는 가장 큰 핵심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 선자들에 기록된 모든 기록물이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그 행위와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딱 두 개입니다. 그 속에 다 모든 율법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과 선자된 말,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왜? 히브리서를 마치 구약 성경처럼 봐요. 어쩌면 그렇게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는지, 제사 제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진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 안에서 백성들이 양 한 마리 잡아와서 피를 뿌리는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나한테 죄인에게 뿌리고 강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는 그 의미가 뭔지, 그 속죄의, 죄의 속죄가 뭔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는 또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제사장도 제사제도 앞서 있다가 혹
부정한 것을 만지면 여러분 그 제사장이 못해. 부정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가 거룩하고 청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거룩한 거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완벽한 사건이죠. 그런 말씀에 바울의 복음 선포는 딱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 거룩함을 지키는 어떤 질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요 과정이 다 거룩함을 입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얼마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얼마큼 성경을 보십니까? 보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얼마큼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지속시켜가는 것, 컨티뉴 해가는 게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요, 거룩해질래야 거룩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거를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모세 율법이 예수였구나. 모세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였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이게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거룩함으로 내가 죄 씻음 받았는데 내 삶은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순간순간 내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흠집을 내잖아요. 흠집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이 헛된 게 아니고, 아, 이 모든 공부한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영갑자들보다도 뛰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 마치 종이장 한 장 같아. 딱 뛰어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르거든. 거기에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심판자이구나. 영의 심판자고 육신의 심판자이구나 하는 것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쫙 설명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도 모르면 따라서 합시다. 와우, 답답하다. 와우, 답답하다. 적어도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는 알아야지. 근데 하나도 몰라.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선포된 말씀을 그가 믿고, 바울이 믿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3절 4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니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정해진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할 만한 족보는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 다윗의 왕권, 사무엘하 7장 8장에는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수락했어요. 그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강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지명한 백성,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권. 이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과 갈려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영, 성결의 영,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교슈네, 여러분. 이건 그냥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게 거룩하다. 상태적인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결의 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본질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본질 자체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 자체는 죄로 물들었잖아요. 본질의 죄성이 가득 차잖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에 담겨있는 이기에 모든 죄를,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사실은 두렵잖아.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 아픔은 있어도 그거를 그 죽음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육신이 죄악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는 그 과정, 이 놀라운 비밀의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으로 오는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첫 단계예요.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데서 전하는 것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전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완전히 달라. 강도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길을 멈출 수 없어요. 아픔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서 만나죠. 너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죠? 수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울죠. 통곡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 심플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말의 메시지는 너무 커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뭘까? 그냥 내가 깨닫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남이 깨달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고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이죠. 바울은 그걸 받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이제 두렵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이거는 홀이죠. 단어가 앞에 거하고 택정이라는 말과 좀 다르죠. 홀이죠. 선포. 이거는 이미 선포되어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선포라는 이 단어, 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누군가에게서 이미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내게 임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미 딱 선포된 거야.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 이름은 곧 임마누엘이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선포된 것은 이미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임명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그는 갖고 있어요. 확신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확신적이기 때문에 그는 부정할 수가 없어.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 바울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도 강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도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의 핵심 중 그러면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이런 바울은 5절, 6절, 7절에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됐다. 예수를 믿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복음 증거자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지난주에 제가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 배움의 위험이 생기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듣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험이 와도 그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건지,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 선포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 분명한 만큼 우리의 삶은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부르심이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는 초대하는 건데 이거는 지명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에 가면은 그 이름을 딱 써서 명단을 주죠. 그렇죠? 초청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내가 그 초청장을 가지고 문 앞에 들어가면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이렇게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wait. 그죠? wait. 초청장에 이름이 없으면 wait. 사람이니까 잠깐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에 이름이 없어도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계산에서 그분은 일단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르심은 지명한 겁니다. 내 이름이 지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자들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성도라고 표현해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클레토이라고 하는 말이 부름받은 자예요. 지명에서 부름받은 자. 여러분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정확해. 너무너무 정확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야. 그래서 우리 헬라어의 클레토스 하교라는 단어가 그래요. 교회의 개개인의 구성원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힘을 받은 자도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야.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거지면 나도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점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불편하죠. 아, 이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이거죠. 아, 이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다. 이 손가락 잘라버려. 아픈 손가락. 하나님이 분명히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음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바울은 너무 정확해.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는 여러분 6절 7절에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게 되는. 여러분 다 우리는 지금 이방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아, 십자가의 죽음이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고 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백성을 향한 죽음이셨구나 라고 바울이 그 믿음의 포괄성을 팍 넓힌 거야.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 안에 그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믿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영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직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라, 교회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12장에서 말하기를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체가 맨 마지막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입을 향해서 코를 향해서 너 그거 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이 눈 보고 눈이 입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뭐야? 그러니까 지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이방인 중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성도라고 읽었습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안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려고 노력은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까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다 그랬죠? 잊어버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죠.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시다.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 일하죠.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의 그런 부름받은, 택정받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전한 그 말씀이 기초를 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이 토대로 되고 성령에 감동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활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욕망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은 걸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인생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복음의 증거자라면 나는 과연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무엇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이런 음성이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련 없는 말이 아니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는 쓱 비껴갖고 너와 관련된 거야. 나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 교회 다니고.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가 이제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복음 증거자의 삶이라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에 담대히 서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